저거마다 상한 연기 간식 소리 들려온다. 개체를 하는 사람 길을 건너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만 믿는 자여 어리랄고 눈을 들어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구만. 생명수는 알라서라. 죄에서 다시 주님 선한 이들 찾으시나. 배가 빨리 어린다. 있는 자여 어리랄고 눈을 들어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누르시고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었나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리랄고 눈을 들어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배선을 살아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가까이 많은 믿는 자여 어리랄고.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1절 한 절을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비된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남인데 그 만남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전쟁이 나도 드려야 됩니다. 아멘.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허덕인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전쟁이 나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지금 시름하고있는데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질병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의 생사복도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주 전에 카톡에 글을 올렸는데 글의 내용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현 내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의 가정이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주여 주여 하는 자에게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축복은 두들리고 찾고 사모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왔던 수많은 병자들이 향하여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치유와 회복해 주실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의 자리요, 그로 인하여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있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요. 주님 앞에 내가 있으며 감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의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셔서 나의 인생을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삶은 푸르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고백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왜 그러냐? 이 고백은요, 어떻게 보면 황당한 고백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읍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면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니, 어떻게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우린 좀 잘 나가야 내가 수고하는 대로 30배, 100배의 결실이 있고 사람들도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보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된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일반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표현입니다. 대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인하여 삶이 힘들어질 때 일반적으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어떻게 힘들 수 있냐고. 어떤 분이 이랬는데 나는 내가 그동안 11조를 얼마 내렸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 했는데 불평불만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찾아간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지, 점쟁이를 찾아간대. 아니 왜 도대체 내 인생에 이렇게 고난이 연단이 많냐?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찾아간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차마 무당한테 가지를 못하니까 또 누구한테 찾아가요? 자칭 예역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찾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불쌍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제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 가서 자기들의 앞길을 알아보려고 하고 그 고난이 왜 왔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역사의 주권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에 역사의 주권자가 누구냐? 창조주다, 창조주.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그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너가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 여호와가 누구냐? 창조주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잠시 얘기도 말했지만 자칭 배운 사람에게 또 자칭 돈 가진 사람에게 제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느 날 우연히 침팬지가 인간이 된 침팬지의 자손입니까? 아무 말도 못해. 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모를까요? 못할까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 EBS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동물의 왕국이나 뭐 자연 형성들 할 때 뭐 몇만 년, 몇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화론이라는 학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화된 과정을 봤냐? 연결고리 한 명도 못 본 거예요. 그냥 세뇌시키는 거예요. 가설로.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다. 주권자가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흥망선쇠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난 그 사매를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흥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세하게하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부귀도 하나님께 있고 가난한 것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아멘. 오늘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암송하잖아요. 그냥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 나오는 건요 이기양 목사 보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누구 만나러 나온 거예요?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룩한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은혜 받기 위해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내 속을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좋은 물 생수를 먹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그릇을 비워야 되겠죠? 근데 그릇을 비워야 되는데 그 그릇에 오물덩어리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오물덩어리 있는 그릇에다 물을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 그거 오물덩어리 있는 데다가 물 넣으면 그거 바보예요. 아무리 속이 타고 목이 타고 갈증이 온다 할지라도 오물덩어리를 설거지를 한 다음에 거기다 물을 부고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물덩어리 있는 그 그릇에 물을 넣고 먹으면 왜 안 돼요? 병들어서 그래. 병들어서. 지금 여러분 사회봉사단체 같은 NGO 단체 같은 데서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거기 흙탕물 먹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그 아이들이
그 사람들은요, 장수에 사신경이에요. 왜 그럴까요? 흙탕물 먹어서요, 흙탕물. 흙탕물에 온 거 평균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흙탕물이 있더라도 그 옆에 얼마든 정제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흙탕물을 저 사자, 곰, 뭐 이런 짐승들처럼 그냥 먹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짐승들처럼 그 물 속에 있는 걸 정화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악어들은요, 흙탕물 속에서 살아도 끄떡없어요. 왜? 정화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일정 기간은 살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얼마 못 살아요. 왜? 질병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심을 믿는다는 게 우리에게 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앞에 나올 때 잘났던 못났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래? 원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기장님 부끄럽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돈 몇 푼 없다고 돈 있는 자들한테 내가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나이가 흥하고 쇠하는 것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행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2장에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행위에 의해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바보같이 살아요. 바보같이. 바보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아멘 그거 하는 거예요. 자칫 똑똑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계산 속에 움직여요. 바보같이 살았던 2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 행위를 보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2달란트 더 주고 5달란트 더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자칭 똑똑한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책망 받고요. 하나님의 그 집에서 추방당해요. 추방당하는 게 어디로 가는 걸까요? 스피움의 일을 갖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은요, 좀 전에 말했지만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읽어볼까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뻥쟁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각자 자길로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사다. 내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의 내 행위에서 심판의 상급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 신실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기에 내 삶의 문제, 내 진로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를 하나님께 탁 맡기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카톡에 동영상 하나 재미있는 거 보냈죠?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짐을 머리에 이고 가고 옆에다가 조그만 세발 그 공사장에서 쓰는 그런 그 구루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2발 구루마를 머리 이고 안고 가요.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보고 그 구루마를 딱 놓고 거기에다가 머리에 있던 짐을 다 올려놓은 다음에 구루마 끌고 가라 그래요. 그럼 편해 안 편해요? 근데 이 미련한 사람은 오히려 그 구루마 통째로 들고 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길을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떤 것이 바른 길인지 어떤 축복의 길인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루마에다가 그 짐 올려놓고 끌고 가면 지 편한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우린 다시 구루마 통째로 들고 가. 내 생각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사화복이 내 능력이거나 또 세상이나 사람들에게 있다는 착각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요, 언제든지 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나옵니까? 천국까지 가려고, 또 천국 가는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은혜 속에 평안히 가려고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예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말씀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과학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강야상은 딱 하나예요. 글자 배우는 거. 왜? 역사자들을 볼 때에 히브리어가 애굽에 살 때는 없었어요. 애굽에 살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보낼 때 언어를 주신 거, 글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조그만 돌 같은 거, 바위 같은 데다 거기다 글자만 쓴 거예요. 알레, 베타, 달라, 감마. 여러분 시그마 알죠? 수학여에 나온 거. 알파, 오메가 나오죠? 그건 헬라어지만. 응? 그 히브리를 배운 거예요. 알파, 벳나, 라마, 시, 뭐 이렇게 하면서. 그 40년 동안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옛날에 그 세종대왕이라는 그 드라마 있을 때, 그게 이제 의성어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만들잖아요? 그때 그거 어떻게 가르쳤어요? 양만들은 거부하니까 일단 사면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요게 기억이다. 그래서 난 놓고 기억자가 나오는 거예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면 뭐예요? 무지한 자라 그러잖아요. 왜? 가장 쉬운 거라 글자 중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뭐예요? 기억자 아니겠습니까? 가, 겨 이러면서 있죠? 기억자도 아마 보면 가라는 거야. 기억자도 오자 붙으면 고예요, 고. 기억자도 우 붙으면 구예요. 그래 배우는 거예요. 빨리 배우는 사람들은 몇 시간만 한글 배운다 그래요. 아무리 미련한 사람들이 3개월이면 다 배우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약속이잖아요. 모든 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맨날 노예 생활했던 습관을 못 들여가지고 맨날 만나와 매출하게 물만 먹으니까 뭐가 먹고 싶었다고 모세에게 원망을 해요. 파, 마늘 먹고 싶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자기는 지금 풍요의 땅, 약속의 땅, 기름진 땅으로 가는데 조금 힘들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 아니 애굽 가면 살려주나? 비군의 예로요. 탈북민이 우리는 살다가 다시 북한에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선전 매체에 이용당하다가요. 저기 그 정치 수용소 같은 데는 나중에 죽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진대요. 처음에는 이용당할 때 이용당했죠. 자 봐라 남조선 가봐야 고생 쎄 빠지게 한다. 이게 살기 좋으니까 장군이 품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정치적으로 이용하던 나중에는요.
근데 사람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자유의 맛을 먹으면요 독재생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 자본주의 한번 못 먹으면 이제 못해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또 가서 또 탈북해가지고요. 이제 우리나라 오면은 뭐가 이게 보안에 걸리니까 이제 외국으로 망명하게 또 다시 외국으로. 그런 사람 많아요. 그거 재미있는 게. 여러분, 의뢰는 내 뜻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자, 역사의 주권자의 행위의 심판하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행위의 심판하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우리가 똑똑하게 늘 같은데 제가 질문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며요. 아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미약함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도 지옥에 갈 오늘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우리가 천국까지 바르게 살고 주의 축복 속에 살게 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가장 먼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도록.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가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주여 주여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따라 주여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는 거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면 단지 주여 주여면 귀신도 주여 주여해요. 마귀도 주여 주여해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 알아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성경의 키워드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미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믿는 자마다라 했어요. 믿는 자마다 뭘 준다고요? 멸망하지 않겠다는 거,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뭐예요? 잘났든 못났든 내가 주님 의지하며 가는 거야.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황당한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빵점에 그런데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용기와 소망을 줬어요. 우리 따지고 보면 잘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아직도 욕망 속에서 이 죄성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감정대로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목소리를 드높이려고, 그게 죄성이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우아,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 그러면 살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도하시고 인정하시고 성령을 도와줘서 바르게 살도록 나중에는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면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거룩한 뜻 모든 사람들 구원받아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신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사말로 내 배만 이해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잘 믿으면요 교회에 유익을 주고 연약한 사람은 돌보고 다른 사람에 유익함을 줄 수 있도록 나의 감정을 말씀으로 누르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게 굴복.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들이 절대 버리질 않습니다. 아멘? 사람은 자식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안 버려요. 절대로 안 버려요. 요한복음 1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오니 하신 말씀 응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일끄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살리린다는 건 뭐냐면 그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날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그에게 주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기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죠. 바위 앞에서 촛불 켜놓고, 어떤 사람은 큰 거목 밑에서도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로 목욕하고 장독대에서 촛불 켜고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에서 비나이다. 어떤 사람은 어떤 형성을 놓고 비나이다. 포항에서 그 울진을 가다 보면은 삼척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 울진 어디 뒤에서 큰 불상 하나가 들어놓여 있는 불상이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거기 그 지역은 잘 모르는데 거기 가면 그 밑에 돈이 엄청나게 많대요. 왜 돈 놓고 갈까요? 복 달라고. 들어놓여 있는 불상이 복 달라고. 한 번 더 생각하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여기 그 804인의 가빠에 보면은요, 거기 밑에 돈이 쌓이 수척 쌓인대. 왜? 다 돈 내면서 뭐 비나이비 하면서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종교에 열심히 있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상에게 비나이다 복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기도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영혼의 평안과 삶의 자유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행위들을 심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하신 분이 만군의 주 여호와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원해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는데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준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해결돼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엔조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두 가지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선한 쪽으로. 아멘. 기도는요, 우리는 내 하나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시 약속을 그들을 시행한 시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정현 집사님 찬송권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자고 하면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야고보 5장 13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왜 해결해 줍니까? 아멘. 그래도 따지고 봅시다. 주님은 인격자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해 준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내 욕망이 가득 차면 그건 하나님 응답 안 해줘요. 3살 먹은 어린아이가 펄펄펄펄 끓는 냄비에 라면 그릇을 달라고 그러면 그 펄펄 끓는 라면이 있는 그 냄비를 3살 먹은 애에게 줄 부모 있어 없어요? 애가 땡땡 펴도 저에 안 줘요. 왜 안 줘요? 주면 결국 위험하니까. 우리 김영민 집사님하고 민현 집사님 아무리 지민이니까 뭐 달라고 땡땡 울어. 근데 달라는 게 시퍼런 칼이야.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은 줄 수는 있겠지. 근데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줘요. 인격적인 사람은 안 줘. 왜? 다치니까. 내 사랑하는 딸이 다치니까. 내 사랑하는 손녀가 다치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모습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보면서 믿음의 선지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엘리야도요 얼마나 힘들면요 감회성 밑에서 동굴에 있으면서 죽여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 들어줘서 하나님? 기도한다고 당답 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 감당. 그리고 나중에 엘리야가 불병과 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이런 연단에 무슨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뭐 말씀이 비춰서.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고난당할 때 기도하는 게 무슨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니 그 고난이 나를 선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한낱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야 어려움 있냐? 네가 해결할 수 없던 문제 있느냐? 뭐 경제적인 거 아까 우리 강건섭 했지만 경제적인 문제, 자녀적인 문제, 진로 문제, 숱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까 김우효 집사님 이제 사무실에 와서 그래서 목사님 얼굴이 푸석해 그랬어. 내가 마음이 좀 너무 아파서 그런다 그랬어요. 지금 얼굴이 엉망진창 이제 그나마 마스크가 썼으니 다행이지.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머리를 고생하지 말고요 기도합시다. 저는 기도해.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아멘.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의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
교회가 바로 그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 그래서 예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주님 나 힘듭니다. 주님 솔직히 힘듭니다. 머리로 힘들다고 아니라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듭니다. 힘듭니다라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그 고통도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거룩한 공동체 유익함을 주고 내 삶의 주위에 예비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은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했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심을 알게 되었다. 주의 윤례를 더 알게 되었다. 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믿습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고 다윗이 시편 1편에 얘기한 거 아니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고 그를 우리 풀어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한다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붙잡는 자.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약속대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대답이 현찬데 이거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름은 좀 강조해야 돼. 여러분은 크게 나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지금 어렵다고요? 낙담하지 말고요. 좌절하지 마시고요. 더욱더 무릎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한 지혜와 상상하지 못한 은혜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은 돈이 많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겸손하게 이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봉착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주님 해결점을 주셔서 저들이 있는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여 은혜의 장소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를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축복을 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망을 주는 복된 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